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이라고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듣기 싫고, 복과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하면 즐거운 것이 현대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설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은 살살 피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순간 교회는 영적인 위기를 맞는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심판도 얘기해야 되고 구원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149번 심판을 언급합니다.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부정과 부패로 돈과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부모를 이어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풍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나면은 알맹이 다 빠진 겨가 남잖아요. 이 겨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이게 엄청난 재산으로 보이죠, 옛날에는. 그러나 그저 가벼운 바람만 한번 쓱 불면 그 겨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흩어져서 찾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번성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994년 10월에 여기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우리 그거 다 기억할 겁니다. 그 이듬해 6월 달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성수대교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 다리를 무너지게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 돈을 빼먹으려고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설계대로 다리를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검사해야 하는 공무원도 뇌물을 받아먹고 다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다리가 무너지면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죽고 다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죄악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삼풍백화점을 설계할 때도 무너지게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튼튼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업주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둥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매장을 내주고 그랬어요. 아마 관련 공무원들을 매수했을 겁니다. 그 업주가 누구냐? 그 유명한 대형 교회의 중직자였어요. 여러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사회가 부정해서 그것을 눈감아주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다가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왕창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요,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심판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사람 눈에 왕창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랬어요. 무슨 고통의 열매가 와서 심판이 아니고 이미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 습관에 빠지는 순간부터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짧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는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죄는 가만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랬어요. 이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커지고 불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는 그 자식대에 가서는 형제 살인이 일어났어요. 또 가인의 후손 람에게 대해 가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인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덮었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꽉 찬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악해졌는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건 비유죠. 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비유로 이거는 영과 영적으로 관계없는 것과 서로 그것을 보고 모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짝을 찾는 기준에 영적인 것이 1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부 뭘 보느냐? 외모와 색욕과 탐욕만 보고 사람들이 짝을 찾더라 그런 겁니다. 영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 속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얼마나 인간의 영이 약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 안에 도저히 머무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이더라. 숨 쉬는 것도 악이고 생각하는 것조차 악을 헤매더라. 세 번째로 폭력 문화가 만연해서 네피림과 같은 이런 아주 거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단축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왜? 오래 살도록 둬봐야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수명을 단축하여서 빨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래 살도록 둬봐야 죄밖에 짓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켜줬다. 그겁니다. 6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셨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아짜브라는 말이에요. 아짜브. 근데 이 아짜브라는 말은 슬퍼서 아주 통곡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짜브라는 말이.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쿠데타를 해서 아버지마저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전쟁에 패배를 해요. 이제 아버지의 군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해서 막 도망을 치다가
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 창에 심장이 찔려가지고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다. 근데 이 슬퍼했다는 말이 뭐냐? 아짜부다. 아짜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가? 통곡하는 아버지의 심정이다. 통곡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게 바로 근심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반역을 저지르고 범죄한 압살롬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무슨 법이 서고 그 나라에 무슨 정의가 서고 그 나라에 어떻게 평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죠? 압살롬은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시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 때문에 또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심판은 당장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심판이 당장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에 빠진 사람은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상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부모들이 꾸짖고 징계를 합니다. 그렇죠? 징계를 해서 고치고 바로 잡아주는 게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자녀가 그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내가 회초리 들 수 있어요? 내가 회초리 들고 걔를 고쳐주지 못해요. 남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은 징계를 하세요. 자기 자식이 범죄했을 때는 징계를 해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버려 둔다는 게 정말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돈도 벌고 향락도 즐기겠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죄가 시작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를 깨닫는 순간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졌어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졌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를 했는데 침상이 눈물에 썩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왜 회개를 했느냐?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제발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겁을 내지 않아요. 단 뭐가 겁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우리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오히려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에게는 벌을 주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그 안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노아 시대를 징벌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방주를 짓는 시기를 하나님께서 120년간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해서 그것을 보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아라는 말은 안위라는 뜻이에요. 이 평안할 안자에다가 위로할 위자를 써서 안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안하게 위로받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꾸중 드릴 때 우리에게 안위가 있나요? 평안하고 위로받음이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도 평안하게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도 평안하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도 성도는 그 안에서 평안하게 위로를 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중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안위가 있다. 안위가 있다. 안위가 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찬송해 주셨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환난 중에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임무가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 위로가 기쁨으로 바뀌어. 나를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조상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도 실수를 많이 해요. 술 취해가지고 다 옷 벗고 술 취해서 잠을 자다가
그 자식들에게 못 볼 것도 보이고 실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실수해요. 그 윤리적으로 완벽한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참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노아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래, 너 참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인데 정말 우리가 의로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존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 어떨 때 의인이고 어떨 때 죄인인가,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야, 너 죄 졌잖아, 네가 뭐 별거야, 네가 맨날 죄 짓잖아,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인 것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서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교인들이 잘못 구분을 해요. 구분을 잘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을 떨어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는 아주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사탄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미동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사탄 앞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윤리적으로도 흠없이 살기 위해서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우리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은 그거는 구원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훌륭한 신앙입니다. 순종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면 노아는 순종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큰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저 노인네는 왜 육지에서 저 큰 배를 만들까? 저걸 어떻게 바다로 끌고 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표징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8명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방주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대표 쌍쌍이 방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야로 40일간 비가 내렸는데 땅에서도 물이 터져 올라왔고 하늘에서도 하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고 어둠으로 꽉 차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물이 이 세상에 그대로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위로 보내고 일부는 다 수증기가 되게 해서 하늘 위로 다 보내고 또 땅 밑으로도 가라앉게 하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육지에 생물들이 살고 채소가 나오고 곡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무질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무질서.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냐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꽉 채웠던 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물이 다 떠나가고 육지가 나왔는데 다시 세상이 물로 덮이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그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질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죄도 보이고 선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이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사탄이 따라 들어와요. 여기에 질병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기에 분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과 분노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안이 다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이 떠나시는 영혼은 바로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왜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 질서가 와 있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이 떠나가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다시 무질서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 관계도 영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되고 물질 관계도 영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질서한지. 만약에 나의 영혼이 지금 무질서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다시 오셔서 내 영혼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질서를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 신앙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크기는 사실상 오늘날 유조선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유조선 크기인데 이 방주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방량을 조정하는
이 조정 키가 없어요. 노아 방주에는. 또 동력을 일으키는 엔진 장치도 없습니다. 이 방주에는 승무원의 도움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내가 안에서 못 열고 나가요. 밖에서 하나님이 탁 닫아버리시면 내가 못 나가요. 하나님만이 방주의 문을 여실 수 있고 닫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인간의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작은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 방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새로운 자연이 탄생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매트릭스,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방주는 구원의 장소이며 피난처이며 바로 구분된 성소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심판을 피할 방주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인류에게 이런 방주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원미동 교회는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원미동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원미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며 원미동 교회는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보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받은 노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 주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의 방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빠지면서 이 배가 땅에 도착하던 날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새로운 첫 인류는 예배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사랑의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사람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자연하고도 맺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자연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해서 소중하게 보살펴야 되는데 이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과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기독교 신학자들과 이 타종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C.S. 루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며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알려진 이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은혜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큰 차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인데,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쓰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안에는 은총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퀘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뭘 뜻했냐면요, 활 있죠, 활. 여러분,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건 칼보다도 활이에요. 칼은 같이 붙어서 싸우지만 활은 멀리서 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 무기 중에 활이 고대 시대에는 제일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어떻게 생겼어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큰 활이잖아요, 그죠? 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활과 무지개가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무서운 살상용 무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를 가지고 와서 화해의 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활이 딱 걸렸는데 그 무지개를 활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딱 걸어갖고 탕 쏘면 어디로 날아갈까요? 인간에게로 올까요? 하늘로 날아갈까요? 하늘로 날아가죠, 하늘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사람에게 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그 심판의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 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고요.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신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심판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는 거죠. 바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무지개는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멸망보다도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본분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행기 여행을 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천둥 폭풍이 심하게 칠 때도 이 비행기가 뜹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천둥 폭풍이 휘말리는 그 위를 더 높은 고도를 날아가기 때문에 비행기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위를 날아갑니다. 구름 위로. 비행기 밑으로 검은 먹구름이 지나가고요. 그 아래에서 번개가 땅에 탁탁 꽂히는 것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위에는 태양빛이 보이고요. 태양빛이 밝게 비칩니다. 그 밑에는 천둥 폭풍이 치는데도 그 위에는 태양빛이 보입니다. 이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쪽 지평선에서 저쪽 지평선까지 쫙 연결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장엄합니다. 검은 먹구름 아래에는 사람들의 눈에 무지개가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 위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종종 먹구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면은 그 먹구름 위에 하나님의 찬란한 무지개가, 하나님의 찬란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먹구름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언약의 무지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는 심판 중에서도,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안위가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우리 원미동 교회는 수준 높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